저도 한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믿는데도 왜 고난이 있는가?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왜 고난이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참을 고뇌하고 말씀을 갖고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이 12장이 이 환상이 그걸 일부 설명을 해주거든요. 성도님들은 꼭 댁에 가셔서 이 12장에 제가 일부를만 읽었지만 전체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표적에는 두 인물이 핵심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아이를 임신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정확히는 표현하면 아이를 임신한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다리 있고 머리에 12관을 쓴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이미지가 생소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해, 달, 12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누구냐면 창세기 47장에 요셉이 생각이 나죠. 요셉이 꿈을 꿀 때 이 해와 달이 그리고 12별이 11별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향해서 딱 절하는 이 장면이 환상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이 꿈꾼 그의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자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 여자의 정체를 확실하게 하는 게 있는데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이 여인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면서 이 여자에 대한 해석의 열쇠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철장은 철로 만든 지팡이를 말하거든요. 이 철장을 가진 자가 시편 2편에 열방을 다스리는 메시아의 예언으로 시편 2편에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는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걸 종합하면은 이 여인은 구약 시대로부터 메시아를 잉태하는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모델로 삼는 사람입니다. 상징하는 존재죠.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3절에 나타나는 머리가 7이고 10뿔이 어린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이 용의 정체를 해석하는 것을 구절이 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인 사탄이다. 이렇게 분명히 구절은 말하거든요. 용은 이 해를 옷 입은 여인을 핍박하면서 이 여인이 출생할 아이를 노립니다. 그런데 여인은 무사히 아이를 잘 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올려갑니다. 승천하게 되죠. 그리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습니다. 또 하늘에는 큰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데 용과 그 사자들이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해서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익숙하지 않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수많은 PC와 모바일 게임들의 이 주제가 핵심 스토리라인이 이 얘기입니다. 예, 이 얘기예요. 진짜예요 이게. 게임 회사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성경 없었으면 어떻게 게임 만들어냈겠어요. RPG 게임들. 예. 미가엘 다 세라핌 이런 거 다 게임의 캐릭터들로 나오는 거잖아요.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이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서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을 받죠. 또 용은 입으로 물을 토해가지고 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지만 또 땅이 여자를 도와가지고 용이 토한 물을 다 삼켜내서 이 여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오늘 12장의 내용입니다. 또 오늘 등장하는 여자와 용을 통해서 받는 우리 교훈을 3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그것은 고난의 이유는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용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자를 공격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쫓겨나서 화가 나는 게 그 이유인데
여자가 낳은 아이가 하늘로 승천하니까 이제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데도 왜 고난을 받는가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이 여자가 낳았기 때문에 이 여자를 박해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항상 가만두지 않는다. 이 남자는 하늘로 승천해서 이 왕이 됐기 때문에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고난이 다 사탄의 공격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이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시면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복음서들을 말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만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면서 핍박의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해도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마음에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을 앞에서 봤지만 마귀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종말로 가면 갈수록 더 영적인 전투는 크게 될 거예요. 독이 올라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핍박해서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몸부림을 칠 거라는 거죠. 영적인 전투는 치열해질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했죠. 요한 1서 3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마음의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내 고난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셔야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 때는 혹시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를 시험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날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겠지만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살아가는 것들 때문에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를 잘 믿는데도 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고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자와 용을 통해서 보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조차 양육이라는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에는 특징이 있거든요. 여자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호도 받아요. 요한계시록 2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는데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또 13절 14절 말씀도 볼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하면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진짜 반복의 제왕이에요. 엄청나게 반복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도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를 앞에 개론적으로 얘기해주고 뒤에는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반복하면서 교훈을 계속 줘요.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가서 양육을 받습니다. 양육을. 6절 14절 반복적으로 말하죠. 그런데 그것을 본 용은 15절을 보면 또 약이 올라서 물을 강같이 토해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서 용이 토한 물을 삼킵니다. 오늘 말씀에 또 다른 반복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중요하면 한데도 어려워서 성도님들이 잘 놓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날짜죠. 날짜.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뭐냐 도대체. 6절 말씀 보면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받는 1260일이 나오고 그리고 14절을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 날짜 궁금하셨죠?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날짜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 나오는데 잘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보면 거기에도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보면 42개월이 나와요. 42개월. 11장 3절에 보면 2절에는 42개월이라 했지만 11장 3절에는 1260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장 6절을 보면 1260일이 나오죠. 또 14절을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오죠. 또 13장 5절을 보면 42개월이 또 나옵니다. 날짜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근데 저는 수학을 잘 못하지만 계산 빠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사실 1260일 그리고 42개월은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40일은 42개월 1260일은 다 3년 반이죠.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여기 헬라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할 때 이 때는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재는 단위로 시간의 단위인데 이것을 때를 연으로 따지면 1년 한 때 1년 두 때 2년 반 때 반년 그럼 더하면 몇 년입니까? 3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반 3년 반 계속 3년 반 3년 반 3년 반을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한 때와 두 때의 반 때를 둘을 더하면 몇 년입니까? 7년이잖아요. 7년 대환란이라 하는데 사실 7년 대환란은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어디도 나오지 않고 이 3년 반만 나와요. 3년 반만. 이걸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3년 반이 한 때와 두 때의 반 때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인용을 하는 거죠. 다니엘서의 넷째 나라를 상징하는 로마로 상징이 되는 넷째 나라를 상징하는 넷째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죠. 한 때와 두 때의 반 때의 시간을 일수로 풀면 그게 1260일입니다. 근데 1000단위가 넘어가면 성경에서 이게 엄청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가 엄청 많은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지 1000마리를 드렸다 이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숫자로 1000마리를 드렸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엄청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이 될 거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신 거죠. 미리. 예언을 정리해보면 반복되는 요한계시록의 1260일, 42개월,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환란의 시간들이 꽤 길 거다. 그러니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어라. 그 얘기를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날짜가 다 동일하잖아요. 똑같잖아요. 날짜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통제 속에 이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것도 계산된 거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이 시기는 사단에게는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사단이 활동이 허락된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양육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드러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종종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또는 우리의 삶에서 종종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탄을 가만히 놔두실까? 왜 이 땅에 하나님은 악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놔두실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종종 성도님들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진짜 어려운 주제고, 지금도 신학자들조차도 갑노들박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창조주의 뜻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은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악과 사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악과 사단이 활개를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악으로 남아있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악으로 그것을 핍박하며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그것을 양육으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남는 것인데 어떻게 악한 것이 선한 것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악한 것을 선한 것을 쓸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긴 해요. 오늘 이걸 제가 다 다루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그 사탄의 핍박과 박해, 그리고 그 박해의 시간들, 좀 긴 시간들이지만 1260일, 한때와 두때의 반때를 핍박의 시간이 아니라 양육의 시간으로, 양육의 재료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선명히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자와 용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당신의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핍박받고 이유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단이 치열한 공격을 우리에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성장의 재료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실 지름길과 재료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자와 용을 통해서 보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고난을 피할 길을 내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통과하자, 잘 통과하겠다, 이 마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해를 옷 입은 여자 입장에서 보면 치명적인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또 두 번째 위기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 15절 16절에도 나오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뱀이 박해하려고 하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뱀이 입으로 큰 강물을 토하게 되면 땅이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강물을 다 삼켜서 뱀의 공격을 무효화 시켜버립니다. 이 여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나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메시아를 낳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뭐로 비유한다고요? 여자를 놓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여자를 좋아하셔서가 아니고, 그래서 여자를 드신 게 아니고, 남자보다 여자를 좋아해서 드신 게 아니고,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당시에 문화의 배경이 있어요. 이미지가 있어요. 여자는 어떻습니까? 약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약한 존재입니다. 약함의 상징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여자로 묘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종종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이 있어야 제가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다고요? 힘이 없어요. 약해요. 뱀이 공격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뱀이 물을 토하면 거기에 떠내려가는 게 그게 여자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니 이겨내집니까? 힘들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절망스럽기만 하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힘을 주면 그 능력, 그 세상을, 이 사단을,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여자가 어떻게 환난을 피합니까? 여자는 하는 게 없어요. 오늘 이 여자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애 낳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늘 한 거는 딱 애 낳은 거 하나예요, 진짜. 이 여자가 환난을 어떻게 피합니까? 용의 박해를 어떻게 피하나요? 아까 13절 14절 말씀을 봤지만 다시 함께 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 뱀을 피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날개를 보내주세요. 그것도 작은 독수리가 아니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여자에게 보내줘서 그 여자로 하여금 날아가서 광야로 피할 수 있도록, 양육받는 처소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분의 도우심으로 고난의 때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잘 통과하는 거. 잘 통과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정해져 있어요. 본문에 얘기할 때 1260일 엄청 많잖아요. 1260일 언제 세요 이거? 1259일 남았어. 1258일 남았어. 군대 갔을 때 이거 날짜 이거 지우는 거 고참들 봤거든요. 한 두 달이나 남았을 때 그때 지우지. 저같이 탁 이렇게 신병 갔는데 보이냐 너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더 간다고 하는데 너 그날이 보이니? 나는 며칠 남았다. 1260일은 안 보여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하나 둘 절반. 하나 둘 절반. 똑같은 날이지만 이 날은 정해져 있고
금방 지나갈 거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아무리 불과 같은 시험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일들이 있더라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면 반드시 성도님들은 자유하게 되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오늘 여인의 이 두 날개는 사실 출애굽기 19장 4절의 인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주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독수리의 날개가 여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악마 같은 이집트의 고역과 고통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 구원하신 것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마지막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와서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쫙 가르셔서 반으로 나누셔서 정말 독수리의 날개를 업은 것처럼 양쪽의 물들을 벽처럼 세우고 그 중간을 통과해가지고 모든 바로의 군대는 오히려 그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은 그 홍해바다를 건넌 것으로부터 완전한 이집트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는 어떻게 도저히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안 돼서 내가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이 역경에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탈출할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돼도 하나님은 홍해라도 여시고 하늘이라도 여셔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용이 입으로 강물을 토하지 않습니까? 강물을 토해요. 물을 토하는데 왜 하필 물이냐면 물은 구약의 배경에서 보면 권력을 상징합니다. 권력을 상징할 때 물을 많이 써요. 그래서 많은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럴 때 많은 권력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가 가진 권력으로 정말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들이 가진 힘을 모든 힘을 써서 우리를 떠내려가려고 할 때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는 것 같지만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이 하늘의 왕이 되셔서 그 보좌 앞에 계셔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주님이 아무도 돕는 자가 없으면 땅이라도 여셔서 그 모든 권력을 다 무로 돌리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싸움은 누가 합니까? 이 용이 싸우죠. 누구랑 싸웁니까? 여자랑 싸우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용이 누구와 싸웁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웁니다. 미가엘은 다니엘서 10장 13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미가엘의 이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미가엘은 미카엘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미카엘은 미는 의문 대명사예요. 카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 그걸 번역을 하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그런 뜻이거든요. 천사의 이름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용과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누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 같은 것들을 받는 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물려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신 싸워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도님들의 상황과 성도님들의 환난과 눈물을 대신 싸워주시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노래하게 되는 거죠. 미카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것을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자는 하는 게 없어요. 진짜 때가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때가 지나가기만 바라면 되는 거예요. 이 환란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환란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겐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난과 환란 같아 보이지만 이 한 때와 두 때, 반 때, 그리고 1260일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란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육시키시는 때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잘 성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